또 고백하고 선언합시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제가 올해로 결혼 30년입니다. 이제 아내를 이웃교회 목사님에게 소개를 받고 중매를 한 거죠. 그리고 4개월 9일 만에 결혼을 했는데, 소개를 받고 제가 목회하는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 제일교회에 개척해서 2층 상가에 교회를 하고, 저 뒤쪽 편에 한 2평 반짜리 칸막이를 쳐서 밑에 스티로폴 깔고 장판 깔고 그렇게 해놓은, 온돌도 안 된 그 제 기거하는 숙소를 보여주고, 만약에 나랑 결혼하려면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한대요. 그래서 더도 뭐 다른 거 안 따지고, 그래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하는가 보다라고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4개월 9일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믿음 좋은 여자 청년들이 이렇게 순진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대요. 그래서 우리 이호수아 전도사나 이매찬 목사는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그런 청년이 없어요. 씨가 말랐대요. 그래서 뭐 목회자 돼도 옛날엔 단칸방 하나, 지하 개척교회도 사명감 가지고 사모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오늘 우리 교회에 이광훈 청년과 임채진 청년이 약식 결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청년부에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교사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봉사를 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교회가 새로 지어지면 하겠다고 하는데 교회가 이게 계속 안 지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목사님 내년쯤에는 지어지네요. 2월쯤에는 지어진대. 그래서 5월쯤에 결혼하기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집을 마련하는 게 너무 비싸잖아요. 부모님이 너무 잘 살아서 결혼할 때 집까지 챙겨주는 부모님이 있는 그런 집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 두 사람이 정부에서 주는 무슨 그런 신혼부부나 뭐 이런 주택에 당첨이 됐대요. 당첨이. 그래서 그 다음에 놀라지 마시고, 작은 아파트지만 새 아파트래요. 노량진에 있대요. 그리고 거기에 가전제품이 다 새 거로 다 들어가 있대요. 월세도 싸고 뭐 20만 원 조금 더 된다니까 여러분 너무 잘 됐잖아요. 근데 이게 9월부터 들어갈 수 있게 된다네. 그런데 이거 결혼은 내년 5월인데 이거 동거가 미리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식을 하자, 교회에서 약식 결혼식. 예전에도 우리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고 그걸 내놓고 교회에서 오늘 약식 결혼을 하고, 청년들이 증인이고 또 장로님들 중에 교회학교 교장 선생님 참석하고, 그렇게 해서 약식 결혼을 하고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올려서 9월부터 살 수 있도록 합시다라고 해도, 여러분 이거 괜찮죠? 축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약식 결혼하면서 제가 짜장면 대접을 했는데 이제는 안 하려고요. 돈이 몇십만 원씩 들어가는데 청년들이 이런 커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은 너네 거니까 니네가 손님들 대접해야 돼. 그래가지고 오늘 오시는 분은 짜장면을 대접한답니다. 그러니까 혹시 축하해 주러 오실 분들은 오셔서 3시에, 오후 예배 끝나고 3시에 약식 결혼식을 하니까 마음껏 우리 청년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또 부부로 사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앞에 이제 성경적인 부부관, 요즘 하도 동성애가 많고 동성끼리 부부가 되는 커플들이 많고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UMC는 이미 그것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고 나눠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은데 시간상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빼고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사울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나발과 아비가일이란 부부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25장에 나옵니다.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할 때 사무엘상 25장 2절에 그는 심히 부자였다라고 나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어떤 여자였느냐? 3절에 보니까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나옵니다. 나발은 큰 부자였고 아내는 아주 총명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여러분, 이런 외적인 조건만 가지고도 인생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갈렙 족속이고 갈렙의 후손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 가정이 하나님 주신 부와 하나님 주신 총명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며 살았느냐를 우리는 신앙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뭐 잘 쓰고 자기 가족들 잘하고 살았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니까. 예쁜 용모와 총명한 거 가지고 그냥 자기 인생 더 풍요롭게 살았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부,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 그 총명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느냐를 우리는 물어봐야만 됩니다. 때는 양털을 깎는 시기였습니다. 나발이 가진 양이 3,000마리가 되니 3,000마리 양털을 다 깎으니 큰 일입니다. 양털을 깎으면 양털을 파니까 돈이 또 벌어지는 거고요. 마치 농부들이 추수할 때 곡식 빼는 그런 기분처럼 양털을 깎는 시기에는 잔치를 벌입니다. 일하는 인부들에게 고기도 먹이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벌어들이니까 아주 축하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부자인 나발에게 다윗은 10명의 부하를 보냅니다. 양털 깎을 때 많은 먹을 것들도 준비하고 잔치처럼 이렇게 하니까 다윗은 그 당시에 사울에게 도망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먹이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해야 되니까 비용도 많이 드는데 마침 나발의 가정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 부하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좀 주시오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 게 그냥 무작정 요청이 아니고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나발의 3,000마리 양떼를 그 목자들이 돌볼 때 다윗의 부하들이 지켜줬습니다. 당시에는 노략질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천 마리 양떼를 그 목자들이 나발의 이제 하인들이 다 돌볼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사설로 지키는 사람들을 사고 그랬는데 다윗이 곁에서 그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고 목자들을 지켜주면서 이제까지 함께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당신의 양떼를 지켜주고 목자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했으니 뭐 많은 것 아니어도 우리에게 부하들에게 먹을 것을 좀 나눠주시오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는데 나발이 한 칼에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윗을 모욕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 나오는데 다윗이 누군다고? 다윗을 모른대요. 근데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년일 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그 목을 베고 왔을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하면서 다윗의 인기가 엄청 올랐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의 이제 사위까지 되었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도망자 생활을 하는데 나발이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다윗이 누구라고? 요즘 들어보니까 주인에게서 억지로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다윗이 누구냐? 나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 내가 내 떡, 물,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 절대로 주기도 아까워 그런 사람에게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줄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움을 받았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나발이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베풀 줄 모르는 인색한 사람이 나발이었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어도 사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도움도 안 받고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나발이 3,000마리의 양떼를 안전하게 지키고 양떼를 깎게 된 것은 다윗의 부하들이 늘 지켜줬기 때문인데도 그 도움에 대해서 아무런 감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인 것처럼 사는 나발과 같은 인생을 우리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도울 줄 모른다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과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은 지금 자기가 가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는 불신앙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살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하고 인색한 자가 이런 자들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지만, 오늘 하나님을 믿지만, 오늘 목회를 하지만 우리 각자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시간을 쓰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든 적든 돈을 쓰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이 몸 아직 건강할 때 이 몸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지 자금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불신앙, 완악함에 비하여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신앙적이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나발이 그렇게 거절하고 모욕한 내용을 듣고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악으로 선을 갚아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가서 나발과 나발의 종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다윗이 길을 챙겨 나갑니다. 이 소식을 나발의 하인들이 급하게 안주인인 아비가일에게 전해줍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 지금 주인과 우리 종들을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라고 말하니 아비가일이 다윗을 급하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고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편이 저지른 죄인데, 남편이 저지른 죄송합니다, 완악함인데 아내는 남편의 죄라고 말하지 않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내게로 돌려주십시오,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에게 간청을 합니다. 남편의 실수, 남편의 교만으로 다윗의 용사 400명에게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멸절될 위기에서 그 짐을 대신 자기 것으로 지는 여인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남편의 허물을 대신 감당한 여인이었습니다. 실제로 남편만 구한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쓸 다윗까지도 불필요한 피해 보복에서 구한 지혜로운 여인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실제로 33절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지혜를 칭찬할 만하구나. 너에게 복이 있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다윗도 순간적인 감정으로 복수하겠다고 길을 나섰고 나발을 죽여버리겠다고 나섰지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면 피를 불필요하게 흘려야 했었고, 내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인데 내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복수하여서 사람들을 죽이는 이 일이 바로 이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막아졌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조금 숨 돌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이 아비가일은 28절에 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워주실 겁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윗의 어떤 안위와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이득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다윗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다 라고 그는 신앙적인 눈으로 다윗을 제대로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을 반역해서 사울에게서 도망치고 사울의 왕권을 빼앗을 패역한 그런 죄인 반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위하여 지금 쓰임받고 있는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견으로도 당신을 보면 일생 동안 악한 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현재는 사울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지만
당신이 싸우는 이 모든 것들은 당신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집을 든든하게 앞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아비가일은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29절에 이런 말까지 고백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와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추격하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생명 싸개 속에 다 싸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여 주시니 절대로 어느 누구도 당신을 죽일 수도 없고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없을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명 싸개 속에 하나님과 함께 쌓여 있기 때문에 당신은 어떤 대적이 쫓아와도 안전할 것입니다 라고 신앙적인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편 나발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대적이 되었지만 아내 아비가일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부의 연을 맺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에게 좋은 것을 배우고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해 주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발은 총명한 아내, 아름다운 아내를 짝으로 지어 주셨지만 아내의 신앙을 배우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완고한 사람으로 남편 나발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총명한 아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행실이 악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아내에게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좋은 점을 닮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내의 말을 들으십시오. 믿음 좋은 권사인 아내의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좋은 집사인 아내의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총명한 아내를 짝지어 주셨으면 그 아내와 함께 좋은 것을 닮아가는 남편이 되십시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절대로 안 돼. 완고하게 고집 피우며 혼자 독단적으로 아직도 결정하며 자기 감정대로 사는 어리석은 나발과 같은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우리 교회에는 그렇게 축복합니다. 부부는 닮아가야 합니다. 나쁜 것을 서로가 닮는 부부가 아니라 서로 좋은 것을 닮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짝은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라고 하나님은 최초의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한 명이라도 이렇게 바로 서면 그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신앙적으로 말할 수 있으면 그 가정은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나발이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살아도 현명한 아비가일이, 신앙적인 아비가일이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한 것처럼 둘 중에 하나라도 믿음으로 서 있으면 아직 그 가정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부부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 부부도 당시 성령 충만받은 성도들처럼 또 바나바처럼 자신들의 땅을 팔았습니다. 왜냐?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그 판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고 그 돈이 당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 때문에 부부가 3시간 차이로 같은 날 죽게 됩니다. 그들이 죽게 된 이유는 성경 3절에 성령을 속인 것 때문이라고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9절에서는 주의 영을 시험한 것 때문이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을 팔고서 일부를 감추고 마치 땅을 판 값의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하며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4절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이 떠나시고
힘들고 절망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좋았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활기가 돌았습니다. 교회가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이 오신 교회는 달라져야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거짓말이다라고, 성령을 속이는 일이다라고, 그것은 죽음으로밖에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 이제까지는 좋은 일만 계속되었습니다. 은혜롭게 일들이 착착착 진행되어졌은.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큰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살던 대로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구나. 성령님은 속일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구나. 그냥 하나님이 넘어가거나 눈 감아주시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처럼 거짓말 조금 해도, 누군가를 속이며 살아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까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성령님이 계시기에 신앙의 자리에서는 절대로 거짓말이 통할 수 없구나, 불가능하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두려웠던 겁니다. 거짓이 통하지 않으니까, 진실만으로 서야 하니까 거짓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부작용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다 좋은 줄 아는데 성령의 부작용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라 치면. 성령이 계신 곳에는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죽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들도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이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으로는 성령의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보여졌던 겁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웠게도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신앙으로 바로 서 있었다면 이들은 모두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이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내가 알았을 때 남편의 행동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똑같이 남편에게 동조하며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똑바로 말해야 합니다. 신앙으로 말해야 합니다. 성경대로 살자고 했어야 합니다. 같이 교회만 다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됐다라는 말입니다. 남편이든 아내이든 하나님 일에 부부로 살아갈 때 가장 우선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 부부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목 중에 지금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런데 이 감추다라는 단어가 훔치다, 횡령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훔치고 횡령한다라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처럼 소유하고 사용할 때 쓰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 건 줄 압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과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내 것으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조차도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 것이라는 게 어쩌면 한 가지도 없을지 모릅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것을 잘 쓰고 가야만 하는 겁니다.
진짜 주인인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삶의 그 시간도, 내게 주신 물질도 저마다 다르겠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렌트한 것이기에 빌려서 사용하다가 마지막에는 다 놓고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너의 인생을 몇십 년을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을 얼만큼 주었는데 이제 그것을 다 사용하고 왔으니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무엇을 위해 썼는지 시간도 물질도 목숨도 내 저울에 달아서 계산해 보자라고 하는 날이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이 뭡니까? 바로 그날을 준비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저울대에 모든 것이 올려졌을 때 그때 그 저울에 그 눈금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지금 준비하는 것이 신앙의 생활입니다. 믿음의 분량은 지금 목사가 아무개 권사님 믿음 좋네요, 성도들의 아무개 장로님 믿음 좋네요, 이게 믿음의 분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정확하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산서에 찍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를 남기고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계산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저울대에서 회개해 보자라고 말합니다. 그 명세서에 찍힌 대로 어떤 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남은 생애가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것을 횡령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이 얼만큼 남았든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말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문안해야 인사해야 할 사람들의 명단을 쭉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나의 동역자야 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야 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이 초대교회 다른 교회들처럼 교회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AD 49년 글라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되어야 했습니다. 그때 로마에 살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고린도로 쫓겨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살다가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고 바울의 선교에 도움을 주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에도 바울과 함께 가서 폭동이 일어나는 곳에서도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합니다. 바울은 이 부부를 시네르곤, 동역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야,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물질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마음도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쓰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야 라고 소개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가 2주 동안 나눈 말씀 속에서도 보면 사도행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생업이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업이 같기 때문에 같이 살며 일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들은 텐트 메이커, 장막 만드는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바울도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동업자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이 돈 벌자고 만난 이 만남이 같이 복음을 전합시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시다 하는 동역자로 바뀌어졌습니다. 동업해서 같이 돈 많이 벌려고 만났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 곁에서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도와주는 후원자가 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같이 그 일을 하는 동안 모든 것을 동역하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며 섬기며 봉사하면서 내가 조금 더 잘 벌고 내가 좀 더 성공하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시고 이런 세상의 동업자 같은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직 세상의 것을 더 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업하려고 하는 동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력을 할 수 있는, 내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목숨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동역자적인 신앙의 모드로 바뀌어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에베소로 떠날 때 바로 이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모든 걸 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떠나지 내 삶의 기반이 있는 걸 같이 정리한다는 건 힘듭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에베소로 떠날 때 갱그레아에서 고린도에 있는 모든 걸 다 정리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같이 떠납니다. 에베소에 도착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다시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에베소에 더 남아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라고 남겨두자 그들은 여전히 에베소에 남아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박식한 아볼로에게 그들은 또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바울이 사실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폭동과 함께 힘들었습니다. 베레아로 쫓겨왔습니다.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때리고 힘들게 만듭니다. 거기서 또 아테네로 갔습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에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지친 상태로 고린도에 왔었을 때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바울은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심히 두려웠다, 내가 떨렸다, 내가 약해졌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 힘이 없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두렵고 떨렸을 때 고린도에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다시 사역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지친 목회자에게 힘이 되어주는 부부, 그 목회자를 위해 마지막 자신들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고 그 목회자가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도록 도왔던 부부, 돈만 버는 데에 온 삶을 다 쓰는 부부가 아니라 남은 생애를 복음 전하는 일에 전부 헌신하며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던 부부, 하나님 일에 부부로 산다면 이런 부부로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비가일 같은 아내가 되시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되든지 하나님 일에 아름답고 거룩하고 위대하고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부가 아니라 나발 같은 어리석고 완악한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는 가장 앞장서서 가장 먼저 할 수 있고 가장 앞장서서 제일 많이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아내와 그런 남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자손이 하늘의 복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 모든 삶의 자리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가정을 꾸려갈 사랑하는 청년을, 그 두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